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사실은 다 읽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20장 전체를 읽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그리고 30절에서 3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4절, 30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교독으로 읽고요. 30절에서 39절까지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아니하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0장을 성도들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서를 쭉 보시면 불필요하게 길게 썼던 것 같은 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포함해서 나발의 사건이 있습니다. 나발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밧세바 사건이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세하게 써 놓을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느냐면요, 길게 상세하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를 하나를 주시려고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먼저는 우리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대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다윗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 때에 다윗의 심정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요나단에게 간절히 찾아와가지고 한마디 딱 해요. 그게 뭐냐 하면 3절 후반절에 있는 말인데, 나와 죽음은 그 사이가 있는데 한 걸음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내가 죽습니다. 다윗이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내가 한 발자국만 잘못 움직이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망해요. 내 사업과 계획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내 집안의 가산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내 생명이 죽게 되어져 있겠다고 하는 어떤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까? 사실은 원인이 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아시죠?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마음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악이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요나단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맹세를 했으면, 내가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를 했으면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악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집에까지 찾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의 도움을 받아 다윗이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건 사울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의 집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집이 거룩한 집이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사울 왕이 스스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갔는데 사울을 완전히 옷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오히려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사울 왕은 계속해서 죄된 인생길을 하루 또 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죠? 다윗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죽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탁 떠올랐는데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요나단, 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은 누구예요?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이 유일무이하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가에 들어가서 안위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옆에 딱 붙여준 사람이 요나단인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어린 요나단이죠. 다윗이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형님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한 발자국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하면서 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구해줄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단도 아버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막을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거사를 행하는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다윗에게 확신을 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이제 요나단의 중재밖에 없거든요. 요나단이 실패하면 다윗의 인생은 이제 실패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결론은 이건데 오늘 사울왕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울왕의 광기와 분노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살려두면 너의 매제인데 여동생의 남편인데 다윗을 살려두면 네가 살지 못한다.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게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참 교묘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와 자기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묘하게 너의 나라, 너의 왕국, 네가 잘못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이 있지 자기 나라 왕국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교묘하게 요나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욕심과 살기가 등등한 아버지를 통해서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호를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을 왜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장면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 말을 하다가 아버지 사울이 화를 내고 또 분노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요나단도 꼭 막아야 되니까 또 목소리를 크게 냈을 것이고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결국에는 자기 본심을 딱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 33절에 사울왕이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뭐를 던집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요나단이 그 창을 피했어요. 그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다윗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게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의도가 뭔지가 확실하게 옵니다. 사울왕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왕이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남는 길은 뭐예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그래도 사울왕이 성령 받은 자잖아요. 바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내세의 기쁨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본심은 안 바뀌어요. 사울왕의 본심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윗을 죽일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부터 하루하루 쌓아왔던 삶이 자기 왕국, 나의 욕심, 그걸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바뀌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한순간에 바뀌게 하시죠. 근데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루하루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걸어가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을 보니까 다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럼 다윗도 죽겠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빨리 도망가는 일 외에는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사울의 그 숨겨진 마음이 폭로되듯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심도 하나님이 똑같이 폭로를 시키십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확실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이제 확신으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에 나가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쏘았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이 너를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으면 가까이 와서 화살을 주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에게 갈 수 있다. 사울 왕이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화살을 다윗 넘어서 쏘면은요, 그 화살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 너를 죽이니까 도망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식을 한 겁니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통제를 못한다. 우리를 넘어갔다. 우리 소를 넘어갔다. 화살이 너를 넘어갔듯이 내가 남아있는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마지막 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신 이 요나단,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이분을 통해서 또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요나단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본심이 드러났는데 다윗도요. 어떤 마음이 드러났죠? 요나단의 실패를 어떻게 본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붙여줬던 이 요나단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단이 실패했네? 그리고 결론을 어디까지 내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거나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회사에서 뭐 승진할 때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옮겨야 된다 할 때라든지 직장을 취업을 할 때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상담과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자꾸 거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패하고 그 사람이 막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동역자, 도움으로 주셨는데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상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도울 수가 없겠네? 그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을 정직하게 보시면 요때를 전환점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이상하게 요때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질로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왕권으로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을 누가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믿음 생활에서 이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끝까지 믿었던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주는 일에 실패했을 때 다윗은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게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간절히 구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금식해 보십시오. 밤을 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아직 다윗의 나이가 어려요. 어리니까 요나단이 내 아버지 같아요. 요나단이 나의 삶에 다 코치를 해줘요.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도 인생이에요. 다윗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미갈도 붙여주시고 요나단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성령으로 사울왕을 임재케 하셔서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요, 누구누구 목사로 바뀐 거예요. 누구누구 직분자로 바뀌었어요. 요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실패를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요나단의 설득이 실패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하셨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다윗 편에서 모든 위험을 다 막아줘요. 다 코치해줘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어요? 요나단 섬겨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아직 다윗의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20살 차이 나는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순간순간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그분을 통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한 사람을요 절대로 오래 쓰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도와줄 뜻밖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도움을 줘요. 2번, 3번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딱 접어버리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요나단에 있는 모습을 딱 보게 하시고 그 요나단을 내 삶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얼마간 돕다가 세상에 숨이 끊어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요나단도 보내고요. 아비가일도 보내서 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거든요. 나중에 나발 사건 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가늠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을 보내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다양한 사람을 보내서 너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도님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오늘도 나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의 눈길이 사람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신앙이 어려서. 하나님은 다윗을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누구 의지합니까? 하대받고 살아가는 나를 요나단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위로도 주시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이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습니까? 아직은 신앙이 어려서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직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고난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밧세바 범죄 사건을 범합니다. 근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이 내 자녀니까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70에 시편 23편에 했던 말이 무엇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지난주 설교로 선포했던 사울왕의 모습이 자꾸 겹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딱 부르셔서 강력한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싸그리 벗겨버리더라고요. 상당한 폼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왕으로서의 권위의 그 옷이 있겠죠. 벨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누가 봐도 권위와 어미가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옷을 다 벗겨요. 빨개 벗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도대체 뭐가 남아있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소멸시킵니다. 또 하나는 살립니다. 내가 죄를 계속 쌓고 있으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홀딱 벗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은 늘 하나님을 우상으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 벗겨버렸어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죄만 남았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와서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입고 있는 옷이 오늘 다 벗겨졌습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 내가 아는데 너를 성장시키려고 하니 네가 의지하는 거 다 걷어버리시죠. 우리 다윗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마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어릴 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걸어갔던 이 믿음의 삶을 떠나서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싹 걷어가 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에 다윗은 아직 신앙이 어려서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두려움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데 이 길을 통해서 다윗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있거든요. 블레셋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게 생겼거든요. 다윗이 마지막 했던 짓이 뭐죠?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옷을 다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미친 짓하고 침 질질 흘리고 문가에다가 얼굴을 비벼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살아가는 노력의 결과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거기서 옷을 싹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기도원도 좀 다녀오세요. 그게 안 되면 밤에 교회 오셔서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누가 뭐 하라고 했다고 자꾸 그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 실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꾸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흘러서 마치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물어야 될 것 같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것조차 싹 밀어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뜻을 아셔야죠. 그 뜻을 알고 하루를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게 때로는요 설거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요, 저희 아내가 어제가 맞는 것 같네요. 그제였나요? 제가 반찬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요, 당신 그런 말 잘하잖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지. 저도 배워갑니다. 목사인데 아직도 부족해요, 이렇게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제가 아내 얼굴을 보고, 그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근데 또 만족이 또 안 되니까 이게 또 하여튼 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어떤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자꾸 저희들에게 마지막 희망까지도 걷어가시더라고요. 그 희망을 붙들지 마십시오. 진짜 희망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